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깨달음과 반응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주로 이야기하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비유는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고 있어요. 두 개 한 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비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핵심적인 것을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가르침의 핵심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는 진주를 또한 발견한 사람, 그리고 이 가치에 눈을 뜬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결국 진주를 사던 또는 보화를 사던 결정한다는 거죠. 명품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남자들은 차를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 저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차는 그냥 바퀴 달린 이동수단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은 없는데, 차에 관심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 중에 카푸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그냥 차 유지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허세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도 비싼 차를 압니다. 비싼 차는 많잖아요. 외제차들 비싼 차 많잖아요. 근데요,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차를 몰고 싶대요. 어떻게 해서든 땡볕을 내서라도 그래도 살면서 이런 차 한번 몰아봐야지,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치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보면 희한하다,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철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보면 참 제정신인가, 혹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렇게 믿는다고 예를 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비싼 차가 좋다는 거에 눈이 열리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영혼들이라는 것에 눈이 열리면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아무튼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천국을 찾는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내하며 찾다가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물이며 아름다운 진주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보물, 진주, 그래요, 비싸요. 비싼 진주는 수십억도 하겠죠. 보화도 엄청 비싼 거, 다이아몬드,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요. 근데 하나님을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이것도 참 부족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허주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보화와 진주의 두 비유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짝을 이루며 핵심적인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다. 즉, 이 두 비유는 하늘나라의 엄청나고 기가 막힌 가치와 이 가치를 깨달은 하늘나라의 백성들만이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의 엄청나고 기가 막힌 가치와 그 가치를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에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뒤에 나누겠지만 열심히 살고 좋은 방향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산다,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제가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살더라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열심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의 만족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 괜찮은 척, 조금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라고 말해야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 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나고 기가 막힌 가치와 이 가치를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치에 눈 뜬 사람이다. 왜요? 가치에 눈을 뜨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 비밀을 발견한 또는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 가치를 바로 깨달은 자는 이것의 존귀함으로 인해 자신이 그동안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팔고 버려버리고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와 바꾸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집이 몇 채 있고 차가 몇 대 있고 내가 연봉이 얼마고, 여러분 그거 절대적이지 않아요. 나이 들면요 은퇴해야 돼요. 나이 들면요 부동산은 그래도 자꾸 올라가잖아. 그런 여러분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탓할 생각은 없어요. 거기 이제 몰빵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지. 여윳돈 있으면 주식한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돈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한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상한가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콤플리트입니다.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가치는요,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얼마나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주식시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여기는요 하한가가 없어요. 여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요 남는 돈으로 하면 노는 돈 있잖아요. 그런 돈으로 하는 거지. 일확천금을 원합니까? 그죠? 몰빵하면 안 돼요. 몰빵이라면 한탕주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상한가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건 노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이 가치는요 뭘로 사야 됩니까? 우리의 재산을 다 털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털어서 살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어떻게 발견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가치, 설교의 가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싸구려가 많아요. 여러분 설교도요 너무 싸구려가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교훈이 많아요. 교훈이 너무 많아요. 불교 법정에서 그거 하잖아요. 미사 때나 어디에서 듣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는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줄게 있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근데요 마치 생명 없는 듯이 전해요. 생명은 없고 그냥 이 땅에 사는 처세술만 가르쳐주는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지혜, 제가 어떤 설교도 들어봤냐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저도 그거 읽었거든요. 그래서 몇 권 읽었어요.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설교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영혼들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얻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라고, 사람을 설득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제 전도를 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움으로 전도하라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처세술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처세술이 있죠. 처세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람 편의 처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진짜 처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섬기고 나서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건가 택하라 그러죠. 너희 누구 편에 설 거냐? 처세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진짜 처세입니다.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처세예요. 그러면요, 처세는요, 뭐 어떻게 그냥 내가 내 이기심을 여러분 저도 얘기했잖아요. 데일 카네기 그 인간관계를 한번 읽어볼만 해요.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위해서 이런 팁이 필요하겠다. 저도 뭐 참고를 할 때도 있어요. 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사람도 의외로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성경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덧칠을 한 거지만. 근데 뭐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게 처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이 나의 산성이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주님이 내 방패다. 그게 뭐예요? 내 처세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처세술이에요. 내 처세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처세는 하나님 뒤에 내가 숨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처세술이에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또 차이가 또 있죠.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춰인 보화를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던 상인이 끝내 최상품의 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도 있겠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와, 이건 엄청난 것이구나. 아,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 이 보화와 진주가 가치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깨달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첫 번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먼저 밭에서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직후에 딴 사람한테 딱 숨겨둬요. 또 비밀. 조용히 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저 노는 땅, 저거 별 땅도 아닌데 저 사람 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나. 이럴 거예요. 그렇게 숨겨두고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밭을 살 자금을 구하러 돌아다닙니다. 자기 뭐 재산을 다 팔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진주 상인은 어떻습니까? 진주 상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상인은요, 원어에 보시면 상인이라는 말은 테스터입니다. 테스터. 그러니까 이 진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분별하고 좋으면 사들이는 그런 상인. 그러니까 좋아 보이면 그냥 대충 사고 구멍가게가 아니고요. 실제 진주의 아주 전문가. 이게 가치를 진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주 상인 역시 어떤 값진주를 발견한 후에 즉시 그럽니다. 즉시로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요. 진주 장사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많겠습니까? 진주 장사는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주가 굉장히 많겠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상인이니까 많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걸 팔아야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팔아버린다. 이걸 다 팔아도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버려도 남는 장사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이 달렸어요. 영혼이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개념에서 시간을 생각하면 영혼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옥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영혼이. 언제나 거기 있어요, 여러분. 죽지도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막, 물 한 방울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절망, 완전 고통, 괴로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뭔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올인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못 드릴까요? 내 시간을 못 드릴까요? 내 재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왜 다 못 드립니까, 여러분? 남겨놓을 때가 참 많죠. 자, 왜 그럴까요? 간단한 거예요. 눈이 안 열렸어요. 온전히. 그러니까 요만큼 열린 거예요. 제가 눈이 쪽잡아 떼져가지고, 그래서 이 몽골리안들 아니까 우리가 눈이 작잖아요, 그죠? 그만큼만 보는 거예요. 눈이 작으니까. 작게 열렸어요, 작게. 조금 열린 거예요. 권병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보잘것없는 밭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감추인 보화를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했을 것이다. 저 사람 분명 제정신이 아니야. 그 귀중한 재산을 팔아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와는 상관없이 혼자만의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조금만 있어봐라. 이놈들아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강요의 종교가 아니라 매혹시키는 종교이다. 즉 행동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게 하는 종교인 것이다. 종교가 아닌 생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란 눈 바꾸는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요 성도들의 눈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서 설교할 때 하는 거면 처세술이나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땅이니까 얼마 못 간다고. 이 땅이니까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 이걸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늘을 보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딴 걸 찾지 마라.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너희의 고향은 하늘이다. 왜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포기하지 못하고 사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가 이런 주제여야 돼요. 주로. 여러분 목사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법당이나 뭐 이런 데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왜 무소유가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소유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름, 배고픔 그걸 선한 데 사용해야지. 버리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버리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버리냐? 또 가질 건 가져야지. 뭘 또 다 버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면 물질도 필요하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셔야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죠.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회개는 뉴턴이에요. 내가 사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뉴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바뀌잖아요. 방향이. 시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강요하고 조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종하는 거.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 뭐 이렇게 저렇게 좋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인간관계로 얘기해도 그거예요. 결국엔 사람 조종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어떻게 구슬릴 거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거냐.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조종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관계를 끊었던 이유도 중에 하나 그거예요. 조종하려고 해요. 사람을. 그 사람은 머리가 바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하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바빠요.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사람 잘 조종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몇 명 만나봤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 끊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강요하는 여러분 전도가 강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눈 뜨라는데 그게 뭐 강요예요. 그게 눈 뜨라는데 감겨 있으니까 눈 뜨라는데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지옥 가서 죽게 생겼는데 눈 뜨라는데 그게 무슨 강요예요? 그게 강요입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차가 130km, 140km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 서 있는데 위험해요! 이게 강요입니까? 그게 무슨 강요예요? 사람 살리는 거지. 빨리 뛰세요! 도망가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실성에 눈을 뜬 거예요.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떴더라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죽는 걸.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강요식으로 전도 안 하고 우리가. 근데 뭐 강요식으로 전도도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옛날에 그런 건 좀 그래요. 막 문지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발 막 들이밀고 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싶고 한다.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건 지옥 가는 일입니다.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이 잠언에도 그러잖아요. 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그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요. 아, 그럼 그 사람들 개돼지냐? 말은 뭐 또 그렇게 하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 너희를 찢어 상할까 두렵다 그래요, 주님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도리어 공격할까봐 나는 두렵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너희들 그렇게 하고 하라는 게 아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확실히 말해라. 들을 수 있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알고 싶고 궁금하고 가르쳐 주는 건 없고 자기가 여러분 사람 마음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영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모르고 살지 뭐. 아유, 막,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 한번 그런 말 하다가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정색하고 말했어. 죽으면 늦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죽으면 뭐가 되냐고, 누군데 다 끝났는데. 죽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봐야 하는 거예요. 믿어보지도 않고 무슨 없는 것처럼.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잖아요. 복음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요? 첫 번째 무슨 눈을 열어줍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척해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빼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세요. 당신 죄인 것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우리 죄인을 바꿔주십니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의 임금과 당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당신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있잖아요. 의롭다함. 마음이 바꿔버려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심판대 앞에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롭다 좀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네가 진짜로 의롭구나. 그리고 천국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다른 무엇보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느냐? 눈 열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그러다 큰일 납니다. 눈을 뜨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 뜨세요. 눈이 열리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회개하지.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하나,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부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을 예비하셨구나.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눈 뜨고, 그죠? 이 눈이 열려야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요, 눈 떠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눈 떠져야 구원받은 거예요. 눈이 떠져야. 눈이 떠지면요, 목사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말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눈이 열렸는데 뭐. 제대로 안 하면 죽는 걸 뭐 자기가 보이는데, 자기가 뻔히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여야 되냐.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눈 열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는 거. 진리의 눈을 뜨고, 이 영생과 영벌의 눈을 뜨고, 생명과 사망의 눈을 뜨고, 영적인 영역의 눈을 뜨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진주장사와 보화를 찾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눈도 안 떠진 사람한테 저 팔아라. 저거 사자.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기꾼만 이거 이거. 야, 그걸 좋아 보이지도 않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눈이 딱 열려보세요. 그 사람 말 안 해도 돼요. 그죠?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파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눈 뜨는 데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맹인이 야 놔둬라 그냥 저 제대로 저러다 끝난다. 바로 보세요. 주님도요 어떤 사람들 그냥 두라 그럽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은 맹인이다. 못 본다 그 사람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바리새인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 눈 못 떴다 하지. 진짜 진리를 모르고 진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떴다. 이 사람들은 무사다. 못 보는 사람. 그러니까 맹인들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주제 넘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여러분 진짜 눈 뜬 목사님들도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요, 눈 뜨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눈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구덩이가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나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 잘못 만나면 왜 분별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분별 안 합니까, 사람들이? 분별 안 하면 자기 탓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귀가 열리고, 여러분, 목마르면요. 배고프면요,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이, 제 설교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파수가 열린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설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제 설교가 들릴 거예요. 저분이 진짜, 내가 듣던 음성이구나. 이런 음색이 있어요, 주님의 음색. 이게요, 진짜 내 목소리 말고 영적으로 닿는 뭔가 감동되고 뭔가 이렇게 감화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봤어야 알지. 자, 요한복음 9장 39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자, 심판 준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심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심판대에서만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본다 말하는 사람. 나는 뭔가 안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요,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보기를 원하고 내가 맹인이고 내가 소경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 그 사람들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본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뭔가 안다, 나를 따르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종교인들, 주님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보게 한다, 더 이상.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을 뜨고 못 뜨고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죄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누가 얻습니까,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목적했던 사역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 뜨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눈 뜨는 게. 눈이 떠져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감기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맹인이에요. 못 보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마르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요즘식의 번역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려니와. 그런 사람 하나님 돌봐주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맹인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다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아이고, 요 이쁜 거. 아이고, 이거 나 없으면 못 살 것. 나 없으면 뭐 이게 진짜 눈이 열렸구나. 이 사람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역할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게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그거 눈이 딱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 예표,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눈 뜬 즉시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따르겠다 그러잖아요. 그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눈 열리는 거. 그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딱 열리자마자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다. 눈 열리자마자. 여러분, 바디메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거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의 치유를 받고요, 눈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눈이 감았다가 열렸는데요, 육적인 눈은 열리는데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뭔가를 체험해도 눈이 안 열려요. 눈을 안 떠요, 눈을. 눈이 열려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눈앞에 항상 천국과 지옥 둘 다를 있게 하고 싶다. 매일 이 둘을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성적이고 신앙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눈앞에 항상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죠. 천국과 지옥 믿는 건 비이성적이라고. 여러분, 그건 비이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이게 이성이에요, 이게 이성.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이성이에요. 여러분, 이성과 신앙은요, 적대가 아닙니다. 적대적인 게 아니에요. 반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요, 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내가 믿는 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지를 발휘해야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내가 이대로 살면 죽는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내가 대가집으로 하지 않는 내가 제자의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제자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나 결단하자. 이게 이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성은요, 그러라고 주신. 하나님 주신 이성은요,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판단하라고. 선악간에 판단하라고. 선악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바른 길인지를 판단하고 결단하라고 주신 게 이성이에요. 돈이나 벌고 하라고 주신 게 이성이 아니에요. 모두 그거 필요하지요. 근데요, 그건 이성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오죽하면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미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미친 마음을 품는 사람.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들이 내가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놨더니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만 산다.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다. 그거 어떻게 돌이켜야지. 안 미쳐야지. 덜 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미쳐. 제정신 돌아와야 돼. 그게 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눈이 열려서 항상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억지로 회개 하겠습니까? 막 시켜서 막 겨우겨우 막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 오고 와주고 이런 거 안 해요. 회개하면 돼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정말 사모하게 되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 뭐 믿고 충성하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 눈이 열리면 회개하고 눈이 열리면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와, 천국의 가치. 천국이 엄청난 곳이구나. 그에 비해서 지옥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 곳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천국이라는 곳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구나. 이게 눈 열려보세요. 억지로, 충성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가 막힌 간증들 참 좋아하죠. 엄청난 간증이다. 와, 막 갈채를 보내고. 근데요, 저는 간증 읽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 사람들 간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뭐 말이 다른 건지, 문화가 다른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책에 있는 성함이 어떻게 해죠? 그 권사님 간증 읽어드렸잖아요. 그거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나 외국 간증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뭐. 근데 제가 간증을 보면서 가장 관심 있는 건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열매가 어떤가가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었냐. 만약에 소천한 사람이라면. 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엄청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고 진짜 굉장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막, 환상 중에 세례요한도 만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증 그런 거 아니겠죠. 그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이 당신의 눈을 열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1000번 만번 입신해도 소용없어요. 눈이 안 열리면. 영안 열려서 환상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천국에 대한 또는 지옥에 대한 눈이 열렸느냐. 이게 안 열리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체험에서 사역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경험 준 겁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역하라고? 먹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참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저 스스로도. 주님,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아까 찬양 은혜 했는데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가을에 열매가 맺고 다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해도 주시고, 그죠? 해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은혜죠. 다 은혜예요. 때마다, 철마다, 계절이 오고, 다 은혜예요. 근데요, 그건요, 아주 작은 은혜. 진짜 은혜는요, 눈 열리는 은혜. 아까 말씀 그대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보통 사람이 은혜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돈 들어올 구멍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다 은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이 열리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내가 뭘 추구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야.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야. 그래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다면 충분하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쪽팔린 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나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숨어 다니거든요. 하라 그러면 싫어요. 전에 교회에서도 앞에 간증, 치유 간증하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라고 숨어 다녔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막 웃으면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 다른 애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만큼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놔야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는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서 또는 내 영 안에서 또는 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감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죠?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으면 참 이성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하면 무조건 따져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 이성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치를 알아보고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들이 눈 커지려고 쌍꺼풀 수술도 하는데 영적인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그냥 외국 사람처럼 한 이만큼 찢으세요. 눈이 커져야 됩니다. 그죠? 이만큼 찢어가지고 막 눈 막 이렇게 봐요. 그 하늘 위에까지 추구하고 그죠? 눈이 확 커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보고 그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